오늘 제목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구속사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10절인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이걸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첫 문장 베레시트 바라 속에 이미 구속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와 바라 사이에 끼어 있는 쉬트는 놓다, 대신하다, 위치시키다라는 뜻으로 여자와 뱀,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놓겠다는 말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의 뜻은 허무, 없음으로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없음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낳게 하신 셋은 쉬트와 같은 대신하다라는 뜻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레시트 바라라는 메시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없이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를 선물로 주신 누구를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바다 위를 덮고 있었고 성령이 수면에 활동하고 계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활동하고 계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고 발광체는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이 1장 3절의 빛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어둠이었잖아요. 거기에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몇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어둠과 빛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비치는 이 사건은 니고데모를 밤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주셨듯이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구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것이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 구속,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라고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 22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면서 또 뭐냐면 세례의 이야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사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영적인 음식, 만나죠, 만나. 그리고 영적인 물을 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 동행자, 함께 계신 자가 동반자죠.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똑같이 먹은 영적인 음식인 만나가 뭐였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흘러나온 영적인 물이 뭐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물을 내는 반석 또한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는 영어로 밥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그래서 뜻이 담그다 혹은 침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로는 밥티조인데 이제 이 밥티조에서 밥티즘, 밥티스마 이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독 예방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인기가 많을 줄 알았더니 좀 인기가 없었어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세례는 원래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 예식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우리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밥티조가 뭐고 세례가 뭔가. 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여러분은 피자를 먹을 때 함께 먹는 음식이 뭔가요?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함께 먹는 음식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오이 피클이죠. 엥? 콜라 아닌가요? 콜라는 음식이라기보다 음료죠. 마시는 음료수. 아하!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오이가 쭈구리 피클이 된다고요? 무지무지 힘들겠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이 피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훈련을 받은 오이들은 기쁘게 오이 피클이 되더라고요. 오잉? 어떻게 그런 일이? 자, 그러면 요리사 선생님이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 오이 피클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맛과 영양을 제공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지만 그 과정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하하, 그래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이 피클은 오이를 소금물에 절이면 삼투압에 의해서 오이의 세포액 성분이 절인 물로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오이의 세포액 성분은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 분해되어 산이나 조미 성분을 만들어요. 이것이 소금과 함께 오이의 세포 조직 속에 들어가 특수한 맛과 향을 내게 하는 것이죠. 어잉? 그렇군요. 우와, 신기하다. 선생님,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에 대해 사도 요한도 말씀하셨다는데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아,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에? 여기 어디에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이 들어있다는 건가요?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예수의라고 번역이 된 엔 이에수스란 말은 원래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연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어? 아니, 이 말이 오이 피클과 무슨 관계냐고요? 관계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을 했다라는 설명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에 담그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밥토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밥티조는 단순히 물에 담그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 즉 어떤 방법을 가해서 사물의 본질이나 성격이 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와,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군요. 어이? 피자 혼자 알아들은 거임?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 기원전 2세기경 헬라 사람들이 피클 만드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었는데, 피클을 만들 때 오이를 더운 물에 담갔다가 식초 용액에 담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담근다는 것을 밥토라고 한다면, 식초 용액에 담가서 오이 본질과 성분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을 밥티조라고 해요. 아하, 이제야 알겠어요. 오이가 밥티조가 된 것이 오이 피클이군요. 맞아요. 이제 이 피클을 만드는 방법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푹 잠겨서 새로운 존재로 성분과 본질이 변화되어져 버린 것을 뜻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오, 저도 궁금해요. 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에서 연합과 세례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홍해를 건넌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신발도 물에 젖지 않고 건넜다고 해요. 오히려 물에 젖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바로 왕의 노예로 있다가 홍해에 빠져서 그 애굽 왕의 종들인 이스라엘은 다 죽고 무엇인가 새로운 자들이 탄생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자로 탄생이 되어서 올라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가능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세라는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모세화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들을 모세로 보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감동이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안으로 다 던져 넣어 버리세요.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랍니다. 우와, 나도 이제 정말 즐겁게 피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밥티조예요. 그럼 나는 뭐지? 허허, 너는 피자, 맛있는 피자. 나도 밥티조가 되고 싶다고. 나도 연합하고 싶다고. 나도 달라지고 싶다고. 우린 밥티조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푹 잠겨져 새로운 존재로 성분과 본질이 교체되어져 버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 안으로 다 던져 넣어 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모세화 됐다. 이런 성경 구절이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화 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던져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속사 1과 2를 복습한 거고요. 오늘이 이제 구속사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 구원에 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낼 때 실제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요. 아마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지방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니까 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여정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중에서 이제 다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독사가 물어서 그 독 때문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을 제거하기 위해 뭔가로 씻어낸다든가 뭔가를 바른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대의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매달아 놓고는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니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순종하고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쳐다보는 행위자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쳐다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 이게 아니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게 한 거는 쳐다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볼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체를 바꿔서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최초의 독자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뱀을 쳐다보기도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하니까 아마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니고데모는 아마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지? 다시 태어난 것과?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로서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 도덕적 학문적으로 공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신에게 젊은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다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본 것처럼 장대에 달릴 나를 바라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쩌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민수기 구리뱀 사건이 바로 죄를 지어 불뱀에 물려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자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은 구리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구원은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바로 이 얘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틈만 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토록 얄미운 죄인을 구속하셨을까요? 그저께는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오늘은 또 불평하고 1시간 전에는 막 감사합니다 했다가 5분 전에는 막 불평하고 무슨 단어를 쓸까 하다가 정말 얄미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왜 저래? 얄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죄인을 구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묵시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먹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창조보다 먼저고 죄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부터 구속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창조보다 먼저고 죄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창세기의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트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질서로 하늘의 풍요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하는 구속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여기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가 곧 구속의 계시이고 십자가의 계시이고 부활의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계시가 구속의 계시고 십자가의 계시고 부활의 계시예요. 이 빛의 계시가. 계시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외우라고 계속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너무 힘이 나요. 힘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걸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새 창조의 작정을 하시고 그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 첫 창조로부터 그 계획을 실행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것을 실행하신, 저는 사도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왜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 했는데 이게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오랜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5 지저스 파워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친 육신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역동성이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우리 다시 5 지저스 파워 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역동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가 넘쳐 생명력 마음을 뺏기지 않네 통찰력 무엇을 선택할까 분별력 생각이 반짝반짝 창의력 진리를 설명한 궤변 중력 예수님 파워 주세요 저에게 매일매일 주세요 예수님 파워 주세요 직면을 통해 얻는 생명력 와우큐 재밌어요 통찰력 훈련은 유익해요 분별력 문화를 공부하며 창의력 사랑을 설명